368장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대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절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올림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랑의 영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첫 달을 보내고 2월의 첫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님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관념적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적이고 경건하며 겸손한 믿음처럼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이 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떨림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감동 속에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하고 건조하며 무력한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늘 경계하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비욱하고 간절하며 활기 넘치는 심령 가운데 예배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늘 살아있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현실로 성취되는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험난하고 고단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밧줄을 단단히 붙잡고 세상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적으로 연로하고 노쇠하고 연약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육신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안함을 찾게 해주시고 세상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부유케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쟁과 굶주림과 온갖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우리들이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주의 정신으로 바라다보고 기도하게 해주시며 이러한 아픔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설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명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행실과 광채를 드러내는 가운데 가족 전도의 씨앗을 잉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해가 되어지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오는 길목 입춘자에 움츠러졌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서서히 펴는 것처럼 우리들의 잠자는 믿음도 약동의 날개를 펼치면서 서서히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독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예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결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에다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우리 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게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그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배운 종각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두 체제로 분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가 평화롭지 못하고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를 않아요.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이 끊이질 않는데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힘의 균형이 깨지고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지파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무려 11지파를 차지한 사울의 집은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사울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마저도 완전히 끝날 때가 된 것입니다. 여하튼 다윗 진영에 비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11지파가 더 크지만 점점 세력이 약해집니다. 게다가 11지파 안에서의 이스보셋의 입지도 불안하기만 하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명목상일 뿐이고 호수아비 신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세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입니다. 사실 이는 어찌 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이스보셋을 왕의 자리에 올린 인물이 바로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이 자기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이 아브넬이 11지파를 규합하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시작부터가 실권이 아브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선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명목상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작부터가 실권을 잡고 있다 보니 아브넬이 시간이 갈수록 그 기세가 더욱 막강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죠. 여하튼 군사령관 아브넬의 세력이 점점 더 힘을 얻는데 그러는 중에 아브넬이 노골적으로 이스보셋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죽은 사울왕의 첩 이스바를 자기가 취한 거예요. 아브넬의 행보에 참 거침이 없어요. 선왕의 첩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데 이것은 선왕인 사울에 대한 모독임과 동시에 현재 왕인 그 아들 이스보셋에 대한 무시와 도전이 되어지겠죠. 일이 이쯤 되자 이스보셋이 아무리 호수아비 신세라지만 아브넬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어요. 아브넬을 불러서 왜 내 아버지의 첩과 내가 통관했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불러서 경고를 주면 아브넬이 그냥 수그러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거예요. 3장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뭐냐면 다 쓰러져 가는 것을 일으켜서 왕으로 세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무슨 소리 나면 도리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윗에게 다 돌아갈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막아서 이만큼이라도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왕으로 높여주니까 자기가 진짜로 왕이 된 줄 알고 이렇게 설치느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이스보셋에게서 빼앗아 내가 다윗에게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게 하겠다. 쉽게 말해 뭐냐면 이스보셋에게 너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왕위마저도 다윗에게 돌려주겠다. 이스보셋의 편에서 볼 때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나 힘이 다 빠진 호수아비 신세다 보니까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이런 방구 대꾸도 못하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수치를 당했지만 아브넬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넬은 결심한 일을 곧바로 실행으로 옮기는데 다윗에게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라 내가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화가 나서 아브넬에게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다윗에게 특사를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온 나라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뜻을 전달합니다. 지금 한 지붕 두 가족의 체제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끝내고 우리 통일을 이룹시다. 그리고 통일된 그 나라의 왕은 바로 다윗, 당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전합니다. 이 다윗에게 아브넬의 이 제안은 듣던 중 반가운 일이죠. 여러분,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많은 무리가 있고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희생하게 되면 희생된 사람들, 거기와 연루된 사람들은 다윗 편에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식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겠죠. 사실 통일, 다윗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민하고 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군사령관이 먼저 통일을 제안하는 거예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이에 다윗은 그럼 우리 함께 만나자. 특사만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서로 함께 만나자. 그리고 이 일을 함께 논의하자 하면서 아브넬을 정식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다윗이 다스린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통일에 드디어 물꼬가 트이게 된 거예요. 그동안 분쟁과 갈등만 일삼던 두 사이인데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하튼 다윗으로부터 우리 만나서 합의하자는 그 제안을 받은 아브넬 장군은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실 보면 진작부터 이스라엘 장로들의 선택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은 무조건 하고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군사령관 이 아브넬이 선수를 치고 나온 거예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사울의 왕조를 이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사울의 왕조를 이어가려고 했다는 것보다는 이거를 뭐 겉으로 하는 내세운 것이고, 이스보셋의 그런 호수아비로 세워놓고 자신이 이 권력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망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스보셋과 자신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이제 다윗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하튼 아브넬은 다윗을 우리 이제 왕으로 세우자. 당신들도 원하던 일 아니냐.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전하며 뜻을 함께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를 통일하는 그 일의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서 아브넬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20명의 부하들을 대동하고 다윗을 찾아가는데 이 참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전직 두 대통령이 북녘 땅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세계 이목이 다 집중됐던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었죠.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이런 정상회담이 열린 거예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둘로 나뉘었던 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하튼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아브넬과 그 부하들을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아브넬과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까 아브넬도 다윗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다윗도 나 한마음이구나 확인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설득하여 당신 앞에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자마자 온 백성들을 설득하고 나라가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면서 여하튼 협상이 순조롭게 잘 끝나게 된 겁니다. 여하튼 드디어 대립관계에 있던 다윗과 이스라엘 11지파 사이의 통일이 코앞에 이르게 됐어요. 특사로 왔던 아브넬이 돌아가서 백성들을 잘 설득하는 일만 마무리가 되면 드디어 이제 완전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다 순탄하게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이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협상이 진행될 당시 요압 장군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요압은 군대 사령관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리인데 이 중요한 협상을 하는 자리에 요압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압을 일부러 다윗이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요압이 이게 항상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다윗과 아브넬 사이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난 다음에 요압 장군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온 데 보니까 부하들이 보고를 하는데 지난해 있던 일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이 왔는데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이 얘기를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요압 장군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곧바로 다윗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24절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보니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하고. 왜냐면 왕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냐? 왕이 좋은 의도로 온 줄 아느냐? 통일은 말 같지도 않은 일이고 아브넬의 속셈은 다른 데 있는데 바로 이 나라를 정탐하고 염탐하러 온 것 아니냐 따지듯이 다윗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겉으로 볼 때는 요압 장군이 다윗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속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의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자신을 빼놓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었을 것이고, 다음으로 이 아브넬과 이 요압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넬은 상대의 군사령관이고 요압은 지금 다윗 군대의 군사령관이에요. 근데 아브넬을 이렇게 신임하는 걸 보니까 아브넬이 오게 되면 내 자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도 있겠죠. 또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심 때문입니다. 내 동생을 죽인 원수를 잘 대접해서 보냈다니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윗과 유다 지파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불만 표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하튼 다윗왕에게 불만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 왕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를 보내서 이미 떠나버린 아브넬 장군을 다시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시 돌아오니까 아브넬 돌아오자마자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조용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를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그 배를 찔러서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일 원한을 기어이 복수를 하고 만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브넬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아사엘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브넬은 자기를 쫓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고 말리면서 싸움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끈질기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살한 것으로, 어찌 보면 아브넬 편에서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측면이 강하죠. 그런데 요압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만 생각하고는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복수는 어렵게 형성된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과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작용하고 말아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나마도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사사로운 사적인 그 감정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화해 무드가 갑자기
경색 국면으로 치닫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항상 좋은 소문, 정확한 소문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부풀려진 헛소문이 더 빨리 전달이 되고 또 소문의 소문은 자꾸 부풀려지고 눈덩이처럼 불려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백성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줄 몰랐다. 앞에서는 아브넬과 평화 협상을 해놓고는 그 합의 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갑자기 돌변할 수 있느냐,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 37절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이런 소문이 돌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37절에 보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다윗에 대한 오해가 풀린 다음 후의 상황에 대한 표현인데 다윗에 대한 오해의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헛소문이 확산이 되는데 마침만 눈덩이 불어나도 불어나는 거예요. 나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윗이 이럴 줄 몰랐다. 뒤통수나 치고 사람 다시 보게 되었다. 민심이 악화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렵사리 조성된 화해무드가 한순간에 경색 국면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 요압의 사적인 감정이 이 모든 일을 그르치고 만 거예요. 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감정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정치도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정권이 뭐 여야에서 자꾸 바뀌고 진보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뭐 바뀌고 그래요. 바뀔 때마다 문제가 뭐냐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보복할 게 아니고 발전적인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사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상대방을 보복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으로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간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신들에게 표를 주고 지지해준 국민들의 기대를 묵살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정치인들이 그냥 표만 구걸할 것이 아니라 실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이제 4월 11일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정말 정치인들이 이 선거철만 표를 구걸하고 이런 거 그만하고 좀 실력을 좀 길러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기회를 제공받았을 때 유감없이 자기 실력을 좀 발휘하고 그런 정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서로 그냥 매일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생긴 사적인 감정으로 그냥 뭐 자신이 자리를 얻게 되면 보복이나 이런 후진적인 정치가 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는데요. 여하튼 오늘 본문도 보시면 요압 장군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의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동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셨던 것들을 보세요. 그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더라고 하루하루가 그냥 살얼음판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급기야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드디어 12지파가 하나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할 일이 코앞인데 요압의 생각지 않은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다윗 개인에게만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이 세워질 때 모든 백성들은 뭘 기대했냐면 왕이 세워집니다. 안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스리는 동안 솔직히 안정을 누리지 못했어요. 블레셋의 침공으로 늘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 오해와 시기심으로 충성스러운 장수인 다윗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느라 세월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나마도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두동강이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요압의 섣불른 행동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이게 불행한 일이죠.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불행한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참 다윗이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을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냥 무산될 위기에 놓인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이를 지혜롭게 잘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선동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원칙에 따라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아브넬의 장례를 먼저 잘 치러준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온 백성과 함께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 스스로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여하튼 온 백성과 함께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는데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어느덧 해가 질 무렵이 됐어요. 석양이 물들 때 백성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만하면 됐으니 그만 슬퍼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라. 음식을 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권유를 거절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석양에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니라. 만일 해가 지기 전에 떡이나 그 어떤 음식이라도 내가 맛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다. 음식 먹기를 거부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을 다해서 애도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내가 안 죽였다, 요압이 죽였다, 발뺌을 하고 변명을 하고 이렇게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발뺌을 하고 변명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으니 일단은 그의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그리고 그의 슬픔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냥 위기를 모면할 요량으로 죽은 사람은 외면한 채 서로 책임 공방만 일삼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공산이 크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대형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많이 죽는 대형 사고가 많이 날 때마다 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커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슬픔과 애도는 그저 그냥 신용에 불과하고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리는 한심한 모습이에요. 이 피해를 입고 죽은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 국민들의 실망감이 자꾸 높아가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진심 어린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일단 다윗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진심 어린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가 비로소 풀리는 거예요. 37절 아까 보신 37절 다시 보면, 이 날에야 이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다윗이 죽였거나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죽였거나 이렇게 오해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아브넬의 죽음 앞에 보인 다윗의 진심 어린 애도를 보면서 이런 오해가 풀리고 돌아섰던 민심이 다시 다윗에게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36절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고,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한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오해하거나 하는 일이 없고 다윗을 믿어주는 겁니다. 진심이 비로소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이 돌아선 민심을 진심으로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위기감을 느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11지파의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이란 이 말이죠. 사무엘하 4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이 위협이고 이스보셋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비빌 언덕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브넬이 죽고 없어지니까 이스보셋이 맥이 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호소압이 신세인데 이제 진짜 호소압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모든 민심마저도 다윗에게로 돌아가고 있으니 더욱 이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여하튼 아브넬 덕분에 불안하긴 했어도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왕의 자리마저 이제는 꼼짝없이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1지파 핵심 세력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은 허수아비고 나라의 기강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한 틈을 타서 누가 반란을 모색하냐면 군인들이에요. 항상 나라가 위태할 때 군인들이 나서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혼란한 틈을 타서 군 지휘관이었던 아브넬 말고 그 밑에 군 지휘관이었던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장군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 왕을 몰래 가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 길을 달려서 누구에게 가냐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력이었던 아브넬은 죽고 허수아비에 불과한 이스보셋은 아무런 힘이 없고 백성들의 민심은 다윗에게 향하니 지금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생각할 때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는 다윗에게 온 나라가 다 빼앗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날에는 그나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자리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가만히 있다 당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바치면 다윗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상을 주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서도 한 자리 정도 차지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하튼 밤을 새워서 달려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다윗 앞에 갖다 바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너 잘했다, 상을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 것은 불의할 일이라. 그래서 벌을 내리는데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이 두 장수를 목을 베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가져온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아브넬 장군 묘소 옆에다가 함께 묻어주는 거예요. 여하튼 다윗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배신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두 장수는 다윗에게 도움될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다윗을 또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당장에는 그들이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받아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여하튼 다윗의 대처가 참 지혜롭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어렵사리 조성된 화해 무드가 요압 장군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돌발 행동으로 한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다윗이 지혜롭게 모든 일을 헤쳐나갑니다. 위기를 봉합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임금이 되어진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었고 택함을 받았는데 오랜 세월 돌고 돌아서 드디어 왕이 되어졌는데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그러나 드디어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위기가 있었지만 오직 하나 믿음으로 진심으로 진실하게 모든 일을 헤쳐나가서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또한 지금까지 살펴보신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압과 같이 사사로운 감정에 지나치게 얽매이게 되면 정작 이루어야 될 중대한 일들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육신적인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특히 불편한 관계는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눈빛장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되돌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되고 좋은 관계일수록 더욱 조심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오해로 인해서 깨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을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해에 오해를 불러서 갈수록 오리무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묵묵히 당장은 좀 어렵고 이게 뭐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진심을 묵묵히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가도 안 되고 눈속임으라 또 위선으로 모면해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진심 어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그 진심으로 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진심을 다하는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모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오늘 같은 뭐 생각지도 않은 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진심은 또 믿음은 반드시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할 육신의 감정에 너무 얽매이고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또 위선과 가식에 또 가벼운 대처로 그렇게 또 하지도 마시고 진심으로 가득한 진실한 사람들이 되시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지금까지 걸어온 족적과 삶을 볼 때에 진심을 다하고 믿음을 다했을 때 여러 위기가 있고 난관이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시간은 걸렸지만 완전하게 극복하고 이겨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 눈속임으로 눈가림으로 하는 가벼운 행실도 아니고 오직 진심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진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Yeah.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의롭고 복된 길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종 크신 사랑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하고 오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오늘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진실함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 채워 주심으로 주 안에서 참된 아버지 평강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꼭 필요한 데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또 우리 살아갈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어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속에서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금주는 우리 참 오랜만에 오후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2020년 1월인가 2월 그 무렵에 생기면서 오후 예배 드리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올부터 매주는 아니고 매월 첫 주 주일만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마치시면 같이 간단하게 다과를 나누시고 오후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는 또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매월 첫 주 선교헌금 드립니다. 그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명절 연휴가 되고 우리 명절을 앞둔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 교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집에서 원래 옛날 설 명절에 우리 많이 먹었던 게 이제 식혜 감주라고 해요. 감주 식혜. 그래서 교회에서 식혜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병씩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뭐 일반 사 먹는 음료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를 했으니 한 병씩 꼭 가지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별로 한 명씩 드리는 가지고 가시고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원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나가시다 보면 우리 설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설날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열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진심 어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진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